네, 여러분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오현웅 목사님이 열왕기하 산책이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열왕기하를 쭉 왕들의 계보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해 주셨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회개를 했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고 포로 시대에 접어드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을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 강대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고레스 왕이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멸망했고요. 메대는 금세 그 권력을 이제 바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바사의 왕이 제가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것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성전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너무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죠.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적이 없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기 뒤로 넘어가면 에스겔 4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재하셨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전이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수단이었는데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복구를 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어 가겠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보였던, 포로기를 끝마치고 나면서 뚜렷하게 보였던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70년 가까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의 서두에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부터 16절 사이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까지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족보, 이제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족보에 기록된 것 제외하고 스룹바벨 이후에 언급된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대 축구가 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최근에는 프랑스까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좀 축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 다 유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축구의 판도가 지금 이렇게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시아의 한 변방에 축구팀에 속한 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있겠죠. 근데 그 선수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별로 관심 가지지 않겠죠. 그 선수를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메시 알고 호날두 알고 이런 선수들 알지만 유럽에서 뛰지 않는 저 변방 국가에서 세계 무대로 가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선수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시대까지 서양 역사의 중심을 이렇게 흐르게 했던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또 강대국 틈 사이에 껴서 전쟁 사이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경상남도의 2배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2배 정도면 정말 작은 나라죠. 그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힘도 없어서 강대국들 사이에 치고 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거의 이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계보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계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땅 이스라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사람들 사이, 우리가 아까 족보에서 봤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는 12지파의 개념이 많이 퇴색해버린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쭉 있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요셉, 마리아, 예수밖에 없죠. 그 앞에 언급된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족보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흔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모두 주목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펼쳐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까지 계속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던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건져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조차 하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가엾은 인생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를 보내십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고 결국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많은 요한복음 3장의 다른 말씀들이 다 가려져 버렸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아마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셔야만, 그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희생하셔야만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지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래서 나와의 신의도 다 저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다 피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돌아섰지만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나의 결심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21편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한 약속의 말씀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왜 이렇게 나는 승진이 안 되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취업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성적은 제자리 걸음인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처해 있고 내 육신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가족들의 불안은 계속되는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했던 대화인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 회사 생활을 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술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인입니다. 술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고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잘 아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잘 아는데 술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이 주는 뭐랄까요? 그 안락함 그리고 그 위로와 같은 것들을 자꾸 찾는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만 제가 술을 찾습니다. 이걸 이겨내고 싶은데 제 실력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3잔만 마시고 다음 주에는 2잔만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술을 권하는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 신앙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술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마실 테니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지나면 약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긴장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잘 표현해야겠다. 부모님에게든 다른 가족 누구에게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내가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명절을 딱 시작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서 악한 말이 나가고 나의 좋지 않은 생각들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혹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기도하겠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술 안 마시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마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길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모습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타락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타락의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가치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핑할 때, 저는 안 해봤는데 서핑을 할 때 보드에 올라타면 파도를 타잖아요. 파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핑을 즐길 수가 있겠죠. 파도를 거스르며 서핑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렵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즐겁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이어지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온갖 타락한 것들,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피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는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분별해서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파멸과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압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까지 그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계속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